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왜 이 바다를 이름 그대로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명명을 하게 됐냐면 이유가 보일 것 같아요. 이 바다의 염분 농도가 매우 극짙어. 그러니까 너무 짜다 보니까 고기나 생명체가 전혀 이 바다에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바다야?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분이 높다 보니까 물의 부력이 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치지 않고 물에 자기 몸을 완전히 맡기고 누워만 있어도 어떻게 돼? 그냥 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는 편안히 누워서 일광욕도 하고 책도 보고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 참 신기하죠. 나도 한번 가봐서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사해 바다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관광객이 그 사해 바닷가를 이렇게 걸리다가 그만 실족을 해갖고 바다에 빠졌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빠졌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빠져 죽을까봐. 그래서 죽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호적거리는 거예요. 어쩔 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해 바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았더라면 이렇게 두려워 떨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냥 사해 바다 물에 자기 몸을 다 맡기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돼? 붕 떠서 쉬다가 나올 텐데, 응? 편안히 일광욕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지라는 게, 모르는 게 제일 큰 어리석음이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저 그냥 살아나려고 거기서 부둥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다가 사람한테 소리를 쳐요. 여러분, 여보세요, 나 좀 살려줘요, 살려줘요, 건져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그래, 여보, 그냥 물에, 바닷물에 여러분 당신을 맡겨. 그리고 가만히 있어. 발버둥 치지 말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 또. 그러면 살살 손으로 져서 나오면 돼. 안 죽어, 괜찮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에게 한 말, 한 걸 듣고서는 믿었을까? 믿었어. 저 사람 말이 맞겠다. 그래갖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어떻게 됐어? 몸이 뜨더래. 그래서 살살 손져서 나왔대.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사해주는 의미가 매우 커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뭘 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한번 참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도 다 하지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지요? 살아요, 안 살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전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다 100% 전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맡기면 어때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주셔야 돼요. 맡기면 어때? 편안해. 여러분들 사해바다에서 바닷물에 자기 몸을 다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또한 또 편안해. 마찬가지야. 편안해.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왜 많은 사람,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낙담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고달파하며 삶에 쉼이 없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뭐하질 못해. 뭐하질 못해. 주님께 맡기질 못해. 그리고는 자신이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루어 보려고, 성취해 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을 해.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래. 어리석어서 그래. 이제는 여러분들 주님께 참 맡기세요. 주님, 난 못해요. 해주세요. 맡기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다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요. 얼마나 편안한데? 그걸 모르니까 발버둥 치고 막 날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맡겨요. 100%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기세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실 일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일은 누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내 할 바만 하면 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다 맡겼으면 뭐만 하면 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적으로 100% 어떻게 하고 수락하고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100%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만 살면 돼. 할렐루야. 내 할 바만 하면 돼. 내 본분만 다하면 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의 전삼 주님께 맡기고 내 할 바 뭐만 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과 하나됨을, 주님과 화목함을, 주님의 전 친구로 동반자로 살면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의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명하는 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나의 뭐다? 전 친구다. 할렐루야. 주님의 모험만 되면 돼? 좋은 친구가 되세요. 할렐루야. 내 할 일만 하세요.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건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대단한 오만이고 교만이고 월권해
행위고 자기 본분을,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행실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날마다 내가 할 바만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참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룰 거 이루고 세울 거 세우고 지킬 거 지켜주시고 우리의 전 삶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소요. 믿습니까? 이런 배짱이 왜 우리는 없어? 제가 여러분들 봐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구분을 못해. 교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내 할 일은 안 하고 누가 할 일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 막 어떻게든지 뭘 이뤄보려고 그러고 성취해보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모발보듬을 쳐. 여러분들 하나님 하실 일은 내가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해서도 안 돼. 이건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하실 일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지만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내 할 바 본분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지만 내 할 바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삶에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이루어가지를 않아요. 믿어요? 내 할 바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늘 가르치지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하실 일은 이거야. 내 할 거는 이거야.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 알아요? 몰라? 알잖아. 구분이 돼. 내가 또 설교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여봐요. 실제적으로는,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내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구분을 못해갖고 내가 누가 돼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오만과 교만의 모습을 우리는 갖고 산다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 실제 현장에서는. 저는 어느 그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한 말이 참 100% 공감이 돼. 의과대학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학생들한테 맹장 수술을 가르치는데 야, 수술을 맹장 걸린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몇 시간이면 다 된대. 가르치는 거는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 수술 현장에서 환자에게 진짜 맹장 수술을 하게 하는 걸 가르치는 거는 몇 년을 가르쳐도 안 된대. 어려운 일인데. 왜 그래?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같지 않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환자마다 다 달라.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아는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이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실제 적용에 들어가면 삶의 현장에서는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오만과 교만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거 구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굴 통해서 이 지혜를 배우라 가르치고 있냐면 농부를 통해서 배우라 그래. 이런 지혜를.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농사 짓는 거에 비유를 해요. 우리는 무슨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농사 잘 지려면 농부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농부들 보면 이제 농번기가 들어오면 그동안 묵었던 땅을 제일 먼저 뭐 해요? 좋은 땅으로 갈구는 일을 해. 그죠? 지금이야 뭐 경운기가 있고 트랙터가 있으니까 쉽게 땅을 가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홈이나 농기구로 그 묻은 땅을 땀 흘리면서 애써서 해요. 돌들을 빼내고 잡초들을 제거하고 좋은 땅을 만들어 놨으면 그 다음엔 뭐 해요?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싹이 나서 잘 자라나도록 밭에다 뭘 해요? 거름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들이 병들어서 잘 되지 못하고 잘 자라나기 위해서 소독도 해줘요. 여기까지가 누가 할 일이야? 여기까지가 농부가 할 일이야. 그 다음에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농부가 할 수도 없는 일 뿐더러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알맞은 햇빛과 비와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지 않는다면 농부가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은 모두 다 뭐가 돼버리고 말아? 허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자기의 본분을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할 바를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해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기 할 바만 다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농부는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 자기 할 바 다 하고 인내하고 좀 기다려.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두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농부에게 허락해 주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농부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자기 할 바를 다 할 때 하나님도 그 삶에 개입해서 놀라운 일을 하지. 땅을 파지도 않고 씨도 뿌리지도 않고 거기서 수확을 거두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기 할 바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목사님은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하실 일은 겸손히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내 삶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 찬송 잘하잖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다 주께 맡기고, 모든 일 다 맡기고.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께 내 할 바 다, 하나님이 하실 일 다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 충성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해요.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 그 길을 가다 보면 정류장에 그렇게 써있더라. 이 구절이 써있어. 야, 그거 잘 써놨다. 여러분들 잘 알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한번 다 외워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가지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게 가져와서 다 맡겨, 다 내려놔. 내가 대신 짊어질게, 책임져 줄게.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힘들고 고달픈 짐들을 여러분들은 주님께 다 맡기고 내려놨어요.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짐도 있고 가정의 짐도 있고 경제적인 짐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앞으로 장래의 노후의 문제, 얼마나 산적한 많은 짐들이 있어요, 인생에. 여러분들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안 힘들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짐은 누가 져주셔야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내려놔. 내가 뭐 해줄게? 책임져 줄게. 여러분도 짐 다 내려놔 봐요. 얼마나 뭐해? 편안해. 예? 사해바다에서 누워있으면 둥 뜨는 것처럼 편안해. 쉼이 찾아와. 그리고 나서 내 할 바가 뭐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내 할 바를 해서 다 해야 되지. 뭐예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삶을 본받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진실한 거룩한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해 네 할 바만.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여러분들 봐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없어. 그래서 다 지치고 피곤하고 상하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몸과 영혼이 마음이 쉴 수 있는 영원한 쉼터, 안식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처가 필요한데 그 영원한 안식처는 어디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어. 여러분들 봐요. 어디 가서 뭐 내가 사우나 가서 거기서 막 몇 시간 자고 나온다고 해서 피곤 풀리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은 피곤 푼다고 쇼핑하고 그냥 뭐 막 사들여. 그때뿐이야. 에? 여러분들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찬송가 그러잖아.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영원한 안식처 주님 품 안에서 참 기쁨을 얻게 될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다시 샘솟듯이 일어나가는 건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도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 그렇잖아요.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도 하나님께 늘 기도한 게 그거야. 하나님 하실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그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1절이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만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만 하게 하옵소서? 내 할 바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바 다 하니까 내 영혼이 평온하고 고요하기를. 뭐가 같아? 배고파서 엄마에게 젖을 물렸던 그 아이가 실컷 먹고 배불러서 엄마 품에 평안히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너무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울며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 봐요. 울며 씨앗을 뿌리는 것, 내 할 바를 다 하는 것. 여러분들 주님께 나의 전산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쉬워 어려워?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버리는 창조적인 결단이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이걸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이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 그러나 울며 씨앗을 뿌리며 내 할 바만 다 한다면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님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할 바만 해요. 내 본분만 지켜요. 왜 월권의 일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시편 122편 7편 1절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보초의 경성함이 허사이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여기 봐요. 누가 세워주셔야 돼. 누가 할 일이야. 누가 지켜주셔야 돼. 누가 할 일이야. 누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고 결실을 맺게 해주셔야 돼. 누가 나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줘서 편안한 잠을 불면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야 돼.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이 주어가 안 바뀌어.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애쓰는 것에 결실을 맺게 하시려고 내가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내 노력으로 세워가려고 그래. 이건 대단한 오만이고 교만. 여러분들 주어가 바뀌세요. 이제 누가 해주셔야 돼? 모든 일 다 맡기세요. 그리고 내 할 바만 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사세요. 그러면 나와 함께 서서 전삼 책임져 주시고 내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소요. 믿습니까? 믿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면 얼마나 편안하냐면 여기 봐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 핍박 이후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심해지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흩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만 남게 되냐면 12 사도하고 제자들하고 몇몇 교인들 중직자만 남게 돼. 그런데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이게 이 정치가들은 자꾸 민심을 살펴 소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민심에 흔들리는 정치가가 제일 못된 사람. 소신 없이. 헤로드 왕이 민심을 얻으려고 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야고보를,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 야고보를 데려다가 목을 베서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환호해요. 그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어떤 행동을 벌이냐면, 교회의 수제자가, 수장이 누구였어요? 베드로를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6월절 명절이에요. 그래서 죽이질 못하고 감옥에 쳐넣어요. 쇠사슬에 매여서. 그리고 내일이면 6월절 끝나면 끌려나가서 베드로는 어떻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 내가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중에서 어쩔 줄 모를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 봐봐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어떻게 해? 얼마나 잘 자는지. 우리는 잠도 못 자갖고 숙면도 못 하는데, 누구 죽인다고 안 그래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많대 지금. 그거 다 스트레스 걸러. 얼마나 잠을 깊이 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편안히 자는 건 하나님께 다 자기 삶을 맡긴 거야. 야고보처럼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 받으면 되고, 뜻이 있어서 살려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면 살릴 거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겼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맡기니까 편안해 안 편안해? 편안해 안 편안해? 맡기질 못해서 그래.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잠들어서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도 못 깨. 비몽사몽간에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오게 해요. 이런 큰 믿음, 주님 안에서 자기 할 일만 다 하며 살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니라? 돌봐주심이라. 할렐루야. 맡겨요. 다 책임져줘요. 믿습니까? 그 대신 뭐만 해? 내 할 일은 왜 안 해? 근데 왜 내 본분을 안 지켜?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하려고 그래. 이게 미련함이고 무지함이고 이게 어리석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봐요. 내 할 일 다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안팎으로 많은 시험들이 와요. 이 영적 유기들을 다 극복하고 믿음 하나만은 지키며 하나님 하실 일 맡기고 내 할 바 최선을 다하려면 믿음은 지켜야 돼. 잃어버려서는 안 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3절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기 봐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아 백성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만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여러분들 이 몸의 소망부인가 누구뿐일세?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님만 바라봐. 소망을 두고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풍랑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소망을 굳게 두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누구만 바라봐?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 한 분에게만 전산 맡기고 내 순종하고 따르는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누구만? 여러분들 왜 믿음 잃어버린 자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바라보지 않아야 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닥쳐오는 풍랑과 역경과 시련들을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만 바라보자. 여러분들 내 믿음을 주신 이도 주님이고 어떤 풍랑과 역경 속에서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실 이도 예수님이 주님만 바라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게 했어. 건너가게 했어. 근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다가 못 만났어. 풍랑을 만나갖고 빠져 배가 뒤집혀서 죽을까봐 난파될까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근데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기도하다가 밤에 물 위로 걸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 자신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몰라. 염려가 많고 왜 못 맡겨 이런 분에게. 주님이 오는까 제자들이 저쪽에서 허영게 밤에 오는까 뭔 줄 알았어? 물귀신 유령인 줄 알았어. 그럴 때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 그럴 때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 만일 예수님이 얻은 명하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 그럼 와. 베드로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한지 이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거야.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믿고 바다 위로 뛰어들어 안 들어? 배에서 내려 뛰어드는데 우리 같으면 못할걸? 빠져 죽을까 봐? 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자기 운명 못 바뀌어. 근데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삶에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야.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왜 역사가 나타나질 않냐면 믿음으로 살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순종하여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어떻게 큰 파도가 덮쳐와.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풍랑을 바라봤다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호적거리면서 예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 작은 자야.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족속아, 어찌하여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두려워하냐.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왜 믿음을 잃어버리냐면, 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족속이 되냐면 뭘 바라보기 때문에? 내게 닥쳐오는 역경과 시련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을 바라보질 못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고 평온이 다시 찾아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음만은 지켜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주님께 나의 전산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평온만 누리는 게 아니야. 내 삶에 개입해서 놀라운 삶을 이루시는,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한 고백이 뭐냐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래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할 바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께 자기의 전산 맡기고 할 본분만 다하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영광 속에 거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소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삶의 현장에서 잘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바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내 자리에 서서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다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